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7일, 9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이번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금 모이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 우리가 다 알고 감사함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나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죄의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심령이 참으로 십계명에 있는 이 내용들 가운데 참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살펴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14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을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재선 사모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당신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고통은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가는 잠깐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며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이 되어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돌봐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영어로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Brothers, join me imitating me. And keep your eyes on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e example you have in us.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For many of whom I have often told you and now tell you even with tears. Walk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Their end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belly, and they glory in their shame, with minds set on earthly things. 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와 있네요. 이도하고 이래. 우리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할 텐데 어린이들. 예.
자, 우리 연희는 가능할 때면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가능합니다. 같이 우연히하고 연희 시작. And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Romans 3:24. 야, 예. 집에서 얼마나 연습합니까? 우연? How many days practice? 2 days. 어제 오늘. 예. 자, 우리 한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심을 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무슨 말인지 알아? 속량? 예, 이런 말들이 어렵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셨죠? 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배우고 익히고 하는 부분들 우리 삶 속에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어렵죠? 예,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윗사람이나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서 막 말하려고 그러면 또 꼰대 짓한다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분위기에서 참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래 너는 얼마나 하는지 보자 이제 아마 이런 시선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렇게 뭐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보통 이제 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약점은 좀 숨기고 또 자기의 잘난 부분은 되게 좀 과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참 성도들에게 자신이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과감한 진술을 했을까요? 그거는 당시의 교육이 이렇게 본받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어떤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말과 글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따르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스승의 사상과 철학이 삶으로 구현되는 것을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간단한 그런 것 가르쳐 주면서 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아서 살도록 하길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어온 말씀 중에 사실 본이 되는 말씀이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참 이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암울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바깥에서 교회는 분열되는 그런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가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그 모습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막 이 일 저 일을 하는 게 아시 아니라 오직 한 일을 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그를 따르게 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 단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3장 10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요구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다른 것을 본받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뭐 자신처럼 뭐 학식이 높아지고 또 율법에 흠 없기를 바라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처럼 뭐 외국어 방언을 많이 말하길 바라지도 않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걸 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 바라봐야 되죠? 이 바울이 본받고 있는, 이 바울이 그래서 반영하고 있는, 바울이 온 삶을 다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본받으라고 애썼던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죠. 근데 바울이 또 이것을 역시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따르기를 원했던, 그리고 자신과 함께 우리도 함께 따르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저항감, 저항하는 정도 그만큼, 또는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지 않아요. 이 타락한 영혼은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죄를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비쳐서 이렇게 죄를 움켜잡고 있는 이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에 아직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 죄악을 붙들고 있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구석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현재는 괜찮으실지도 몰라요. 잘 컨트롤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언젠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면 이 사람이 아픈 데를 건드리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주야, 그렇지? 아픈 데 만지면 아프잖아. 이 옛사람이 건드려지면 아버지의 말씀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면서 그분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습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어본 신자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네가 진정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가볍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의 잘못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바나바와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가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그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만큼은 그분은 어떤 평범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지 그분이 인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셨다고, 어떤 걸 가지셨다고 어디에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종의 형체를 지니고 계신 그런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 하나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우리를 초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지혜를 갖고 있어서 더 깊은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그분 옆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한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순종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순종하는 짐이 불순종하는 그 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네가 죽기까지 복종하길 원하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변명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서도 그들이 교만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표현들을 보면 그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이랑 더불어서 이 서신서 속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들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죽음도 개의치 않을 만큼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안위, 특히 그들의 영혼의 안위에 대해서는 참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오는 그 엄마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토록 편지들을 써보냈던 것 아닙니까? 자,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자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을, 당신을 떠난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을 찾아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그 여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지 몰라서 밖에서 계속 서서 그 지평선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모습을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을 제외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녀들의 영혼이었어요. 자녀들의 영혼. 여러분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보다 그 영혼에 대해서 이런 관심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오늘 본문 18절 후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보여주시죠. 여러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자녀들의 영혼을 가장 위협했던 자들이 이 자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 자, 사실 로마 제국의 탄압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로마 제국의 탄압, 이런 정치적인 환란,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서 별로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교회의 위협이 되겠지만 바울에게 관심 있는 문제는 그런 위협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이 관심을 쏟은 건 그런 육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영혼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서 배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믿고 있는 자들도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바울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한 바 있었죠. 할례파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런 자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오늘부터 우리 예배 후에 읽을 책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핵심을 짚겠습니다. 핵심만. 자, 바울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자녀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결론이 뭔지 그것부터 밝힙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그렇게 애가 탔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들을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먼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바울, 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부딪힘 가운데 바른 길을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또 그들이 누구를 실로 섬기고 있는지, 그들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 전에 그들의 신은 배요. 예. 배는 말 그대로 신체의 부위죠. 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뭐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걸 삶의 최우선으로, 프라이어리티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저 성욕이나 뭐 식욕 같은 그런 육체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대부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성경의 교리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만들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또 잘 알려진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정통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라고 해도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박사를 땄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어떤 복음주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크리스천 기자가 그 목사의 논문을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인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한 1, 2년 동안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녔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목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너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인품도 상당히 훌륭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느껴져서 한 2년쯤 지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줄 알고 제가 취재를 했는데 목사님과 드렸던 예배를 통해 오히려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쓴 논문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그 기자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대요. 그럼 설교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설교해줘야죠.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드러내놓고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거룩한 자리에 서가지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가지고 이게 생명의 양식이랍시고 성도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그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 즉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지적한 이 본문 말씀이 실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 중이시라든지 뭐 한국에 가신다든지 했을 때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을 정교하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진실로 믿고 있는 바가 결국 그들의 설교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결국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즐기게 하고 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하는 그런 말들을 골라서 잘해요. 사람들이 듣길 원하면 복음에 합한 말도 섞어서 잘 해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 이들의 신학이 가리키는 바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행위가 끼어들도록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소요리 문답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대부분의 거짓은 능히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우리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메시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초월적인 경험 가운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메시지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 또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 그런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정욕을 섬기는 거를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해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타락한 사람은요,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온갖 정당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자존감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뭐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름다운 몸과 건강, 이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세상을 유익하게 하거나 뭐 발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이고 영적인 것,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국 이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일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적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늘 아버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그리스도인가, 나 자신인가.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것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만물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멋지게 포장을 해도 결국 지나가 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이 됩니다. 결국 사람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앞에서 그의 한없는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그 수치도 그 멸망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추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끝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기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어느새 기회를 틈타서 마음 한구석에서 나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악을 쌓아놓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써낸 것,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도 그와 같은 싸움을 숱하게 겪었던 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쓴 바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멸하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자녀처럼 여겨서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안락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당신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통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어보시면 이런 사람들 보여줘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들, 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돈을 벌어서 자산을 이룬 사람들,
또 자식들을 잘 키워낸 사람들, 또 배우자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며 사는 사람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고난을 싸우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결국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광 중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갔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갔는지, 그들이 겪은 일들이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켰는지, 어떻게 그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비밀이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자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이 성경책 속에는요,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분을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영혼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분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분께서 주신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자기 자신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무딘 영혼들이 잘 알지 못하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벼운 명령들, 그 즐거운 율례들, 당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복되고 복된 복락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양식 온전히 우리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양식임을 알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부여하게 하며 그 말씀 우리 삶을 이끄는 제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데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본받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 시절 피었다가 지는 꽃, 풀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부활도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끝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고 다시 사는 것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오늘 귀하게 말씀 받아서 우리가 이 삶으로 살면 됩니다. 이 삶을 살면 당연히 그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요. 이웃들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